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확인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보면 되게 능동태로 나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면 거의 수동태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사랑을 하는 자로서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다음에 너무너무 그게 기뻐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이제 흘러나가는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춰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뛰는 건 혹시 아닐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지만이 너희들에게 길이 열린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믿음에서 사랑으로 다시 사랑에서 말씀을 행함으로써 이어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은혜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에 다 이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씨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쁨이 일어나는, 화평이 일어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전체 이 사랑,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뭐를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세상을 이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은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귀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신비함을 담고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희한하죠?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든 것도 힘든 걸 모른대요. 아깝지도 않대요. 이게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무겁지 않대요. 이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희한하게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대요. 때로는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어요? 쉴 수 있대요. 그걸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기꺼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죽음의 현장에서도 찬양하며 이겨나가는 도대체 저 힘은 뭘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무중력 상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이 무중력,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희한하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다 알아도 안 믿어져요. 성경을 알아도.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이 뭐 어떤 사람은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 죄의 중력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죄의 유혹의 중력들이 쫙 끌어당겨도 거기에 감정도 있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중력이 쫙 끌어당겨도요,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하면서 그 예수로 사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죄의 중력이 무기력하게 끌어당길 힘이 소진되고 사라지는,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 살아가는 이 주인공,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유지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4절, 5절, 6절에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아니요, 내가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자는 못 돼요. 그리고 나는 죄에 익숙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조금만 도와주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 나는 죄 짓는 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또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간 때때로 이 미혹이 올 때마다 죄의 중력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은혜의 무중력 상태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이 다람쥐 가족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둘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다람쥐가 있는데 이 아빠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정말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또 밤낮 뭐 불철주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 다람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고생 많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외로워.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런 거예요. 뭐 외로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잖아. 그렇게 화낼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은 지금 아빠가 필요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깼어요. 그리고 형 다람쥐가 얘기해요. 저분은 우리가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래. 그러니까 동생 다람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분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이 아이들 가슴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부자로 만드는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어도 좋아요. 나 잘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질 인생이지만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 편이 되어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도록 나를 터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언제나 나의 편, 그리고 내가 아플 때 탁 업어주는 든든한 어깨가 된 그 아빠 하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DNA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DNA는 때로는 이 몹쓸 그런 이 전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약한 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육적인 DNA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DNA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DNA가 덧입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DNA, 육적인 의학으로 얘기합니다. 의술로 얘기해요. 당신은 3일밖에 못 살아, 3년 아니면 또 이런 가문이야, 이런 이 나쁜 이 수치로 탄생되어진 가문이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살아도 30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영적인 DNA로 거듭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나 때문에 지금 기뻐할까? 그러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메시지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세상을 이긴 것은 딱 이거밖에 없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 때문에 내어주셨을까라는 그 믿음이 탁 들어왔을 때 오는 그 믿음,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31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낳았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서 급하게 택시 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병동에 딱 가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도 울고 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이 병동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그 옆에 그 엄마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이 위로가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게 위로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들이 와서 이 아이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술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위로래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백혈병 여러 소아암들이 너무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대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아이를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아이를 보고는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버리신 이유가 이거였네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다 라고 하듯이 예수를,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에 젖어 살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를 바로 이게 내가 더 아픈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처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내가 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 위에 걸어갖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그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싫어하는 이유로서 오늘날 그 어떤 것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금방 상처받고 금방 힘들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도 죄는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와 이 담대함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목사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까, 이것도 맞지만 어떻게 하면 또 상처받지 않까, 어떻게 하면 금방 또 이렇게 힘들어 시험에 들지 않까, 여기에 젖어 사는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래요. 악하다,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이거는 결정적으로 사랑을 방해하는 그 단어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집회가 다 불러 은혜를 받고 어떤 집사님이 영성이 깊고 기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점점 더 하더니 주변에 막 자고 있더래요. 졸고 있더래요. 딱 보니까 이게 장로님까지 이게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딱 이렇게 툭툭 쳐 깨웠는데 또 한참 있다 또 졸고 있더래요. 나중에는 졸다 못해 그냥 아예 쓰러지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 이런 좋은 집회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고 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하고서 더군다나 장로님이 이거 자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기도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다는 게? 그래서 이게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도 자라. 그럼 너도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옳다 해도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언어가 나오는, 어떤 어휘력도 서로의 공감되어지는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그 힘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자기 부인이 된대요. 근데 저 받고 싶다가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지난주에 그 김창옥 그 교수가 젊은이들을 놓고 강의하는 걸 보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딱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여자들에게 얘기해요. 남자들 고르는 거 힘들죠? 예. 그럼 이런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 여자들 솔깃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더 기뻐해 주는 그 남자, 여러분들이 슬플 때 더 슬퍼해 주는 그 남자 만나면 그 사람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자들도, 여러분들 지금 조금 후회되죠? 결혼한 사람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고를 거 없대요. 자기가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자기가 조금 기쁘면 와서 더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좀 힘이 빠져갖고 힘들면 더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연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조금만 아프면 같이 더 아파해 주고, 누가 기쁘면 더 기뻐해 주는 그런 소중한 연인들이 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황할 때가 있어요.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슬퍼해야 될 내 이 존재가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어제 저는 목양실에서, 맨 처음에 소예비실에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사람들이 와서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저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고쳐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낫게 해주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한 나, 기도밖에 못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니야, 그 대신 내가 너 기도 듣고 내가 움직이잖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해주고 더 슬퍼해 줄 수 있는 자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만찬에 동참하여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이제 2달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